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는 장소와 시점이 어느 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후 광야에서 이 축복을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축복을 받았다. 광야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야라는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한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축복을 베풀라는 이 말씀은 미완료로 되어 있어서 축복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 22절에 최초의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랬습니다. 최초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축복을 받을 때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위에 먹을 것이 많아서 생계 문제가 염려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랬습니다.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공짜로 먹는다는 뜻입니다. Free to eat, 공짜로 먹어라. 다 공짜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건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외부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 없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에덴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만 누린 것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만 누렸지, 모든 것이 이미 다 갖춰져 있고 하나님이 다 평화롭게 지켜준 것이며, 그런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했는데 갑자기 생계 문제가 다가온 것입니다. 아무리 땅을 파도 땅만
흘리고 먹을 것도 없고 인생은 가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이 와서 죽음으로 향하는 인간은 고통하고 아프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며,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은혜를 누렸지만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문제가 더 큰 것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더 경쟁하기 시작하고 싸우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시작을 해서 인간은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농업을 하고 목축업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더욱 경쟁이 심하고 더욱 압박이 심하고 더욱 죽이고 싸우고 빼앗가는 양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강한 자는 힘으로 빼앗아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고, 약한 자는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어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만으로 살 수 없구나.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축복,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안전하고 평화스럽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인간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서 점점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관이 점점 발전이 되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넘어서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 생명의 문제, 안전한 생명의 문제, 마음의 평화로운 문제, 여기까지 이 축복관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준다는 약속을 하므로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주었고요. 아들 이삭에 와서는 물질의 축복을 주었고, 야곱에 와서는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요셉에 와서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 축복을 넘어서 영적인 축복, 영생의 축복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어서 그들은 6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시적인 최초의 축복은 받았지만은 이것으로 그들은 완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 만나의 축복을 받아야 됐고, 또 질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여적의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도 받아야 됐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광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광야의 이 시점에서 제사장에게 축복하라. 이 축복하라는 것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의 문제 해결되므로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라는 것은 광야의 생활 속에서 무사히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춰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거저받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주시고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계속 그리고 원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키기 원하고 그리고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한다는 것이지 단지 원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완전히 주었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이에요. 원한다는 거예요. 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평강 주시는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라크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근이 무릎을 꿇다인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뭐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무릎을 꿇을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엎드렸을 때, 경배할 때, 예배할 때, 순종할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원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일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모압신을 섬기고 가서 모압신에게 가서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직 오염되지 않는 어린아이와 세상적으로 아직 물들지 않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 갈렙과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어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렇습니다.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킨다는 것은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목숨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생명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 옛날에는 그저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다 발생했습니다. 전쟁이 그냥 수도 없이 벌어졌습니다. 적군들은 와서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민간이고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다가 적군들이 쳐다보면은 하던 일 다 멈추고 뛰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나를 목숨을 지켜 주었습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쫓겨나서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몸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허허벌판에 숨길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니까 그 울타리 속에서 다윗은 평안하게 쉬고 평안하게 잠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울타리를 삼았습니다. 야곱은 그가 허허벌판 베델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여. 나를 지키시기를 바란다. 허벌판에 그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생명이 있고야 먹을 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이게 제일 처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어서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셔서 에서로부터 생명을 지켜줬고 라반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셨고 세겜 사람들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며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으로부터 1000번 정도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1000번 정도 침략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해버렸습니다. 공산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이 한국 사람으로서 존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며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나라가 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나라가 적은 나라지만 주권을 갖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고 경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랬습니다.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인데 그 어근은 뭐냐? 구풀이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구풀이다라는 뜻이에요. 구풀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높은 분이 허리를 구부려 아랫사람하고 같이 소통하고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마치 키 큰 어른이 아이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어른이 구부려서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에게 사탕을 주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높은 분이 아랫사람에게 구부려서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은혜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구부려서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풀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재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구부려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은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은혜요. 내가 기도하는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쓰는 은혜. 그 높으신 분이 구부려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이고 천하고 천한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장 큰 은혜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 곁에 앞장서 가시고 하는 이 큰 은혜, 바로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의미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얼굴을 든다는 것, 얼굴을 듣다는 것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너무 기쁜 순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쁜 순간이 있으면 하늘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샬롬인 것입니다. 샬롬은 어떤 것입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샬롬은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먹고 사는 생계 문제가 염려 없는 그런 상태. 적들로부터 침략당하지 않고 마음 편히 사는 그런 것들이 샬롬인 것입니다. 이 샬롬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은 어디에서 우리가 누렸었나? 에덴 동산에서 이 샬롬을 누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고 적으로부터 침략도 없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마음의 평강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려서 먹는 문제도 생겼고 생계 문제, 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생명의 문제, 아픔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 다 인간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 너에게 평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5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 있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것이 에덴 동산.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창화하는 소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있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 샬롬이 어디에 있나요? 권력을 휘두르는 여의도의 의사당에 샬롬이 있을까요? 법을 만들어 집행하는 사법부에 샬롬이 있을까요? 대통령에게 샬롬이 있을까요? 돈이 많이 가진 재벌들에게 평강이 있나요? 그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웃는 얼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기쁜 얼굴 못 봤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샬롬, 평강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것이. 네? 이 거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오늘도 뚜벅뚜벅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많은 것은 갖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로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딱 뭉쳐서 거기서 서로 살아가는 그곳에 샬롬,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곳에 평강이 있는 것이면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축복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축복을 받아야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받았지만 이것으로 완전한 축복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생계의 문제, 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것을 주셨고, 그리고 병이 있을 때는 노뼈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셨고, 천막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자장하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가게 하는 것, 천국에까지 무사하게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